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피아노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에 부딪혔고 내 부족함에 울 수밖에 없었고 나의 연약함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일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었던 담아놨었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과 또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하며 내가 목적했었던 것,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뜻만, 주님의 계획만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 속에 새겨질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2021년 6월 27일 이 날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구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다시 걸음을 옮겨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귀로써 마음으로써 경청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또 늘 말씀드렸었던 우리 부산에도 저희와 함께 뜻을 하고 함께하는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오늘 같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특순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하셔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귀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보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 고린도전서 바꿔야죠.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셔서. 요즘은 일주일 동안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또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또 어떤 분은 중간에 어떤 분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믿게 되셨습니까? 혹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태신앙이 가진 장점이죠. 그 장점은 바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고 또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좋고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단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독교 문화가 나에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냥 몸에 배어있긴 했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신앙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전부고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내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는 그다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신방을 하면 대부분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기보다는 내 부모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고 어떤 교회를 몇 년이나 섬기셨고 또 그 교회가 건축을 했다면 그 건축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참여하시는지를 그렇게 자랑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신앙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얘기하고 이분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해서 참 죄송하네요 라는 말로 끝납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주일이면 습관처럼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오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는 것이죠. 때로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 직분을 받거나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란 곧 교회 생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과 같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교회는요, 그분이 섬기고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비단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지는 않아요.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숨쉬는 곳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곳이 엄밀히 말하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건물의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게 큰 일이 있거나 내게 큰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화가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찾아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거나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찾고, 또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때는 즉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신앙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신앙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자라왔고, 그 문화 속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게 당연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내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곳은 어디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곳에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 한정짓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확장하라 라는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여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안에서 한정짓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요, 신앙생활을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정, 직장,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단체나 사회, 하물며 내가 물건을 살아가는 그곳조차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또한 우리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사소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뤄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그곳,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주로 다루는 곳은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인 이 시장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시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좀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장을 보러 가실 때 시장을 가셨는데 아들 셋 중에서 한 명을 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갔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주로 제가 가고자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집안 자체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꼭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쵸? 핫도그도 먹을 수 있고 호떡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날은 장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자 하는 내 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추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저에겐 참 추억이 어린 곳이라고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시장을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형마트의 그런 어떤 거기 장 보러 간다면 대형마트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바로 시켜가지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배달이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장보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우리마다 다른데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래 시장은요, 사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에요. 사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 여러분,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십니까? 저희 와이프는 여행을 가면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먼저 찾아요. 예. 무조건 재래시장을 갑니다. 근데 저는 재래시장을 왜 가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래시장에 가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고 특색이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유명한 음식들 또 그 지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코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선물을 사려 또 이제 재래시장에 갈 수도 있고 시장은요 그 지역의 특색과 문화 그리고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삶 그 자체죠.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 전 고대 도시에서는요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고대 도시는요 상권 위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된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곳이 거대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는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는 수많은 그 무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때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해상교통으로서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교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구 도시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이 매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곳은 참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간절함이 항구에는 신전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특징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웅성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항구 도시를 이루면은 그 항구 도시에는 가장 특색 있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전들이 굉장히 질비했다. 그래서 항구 도시는요 특별하게 돈과 권력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그런 도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었죠. 특히 고린도 지역은요 미의 여신이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제인데 그 사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창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 음란하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4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곳으로 돈과
또 수많은 그런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음란함이 가장 최고점에 다다라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항구 도시에서도요, 이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대 도시에서 시장은 특히 신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전이 있으면 시장이 형성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신전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바로 신에게 바칠 재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전이 크면 클수록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전에서 사용하는 재물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전 주위에는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사람들이,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신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상권들이 더욱더 커지고 거기가 또 항구 도시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는 것이죠. 다른 곳의 시장보다, 자,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신전 주위에 있는 시장은요, 다른 곳보다 사람 냄새가 나면서 삶의 애환이 담긴 곳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전에 사용할 재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가축들이 많이 팔겠죠. 소, 양, 돼지, 새,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에 소를 딱 잡는 거예요. 그렇죠? 돼지, 이렇게 큰 거, 양, 이런 것들을 잡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새나, 그리고 그거보다 더 없으면 이 곡식들로 이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는요, 없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재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요, 바치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재물과 사람의 먹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보는데 25절에 보면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먹으란 얘기입니다. 27절엔 또 뭐라고 있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재물에 대해서 시장의 형성, 그 재물의 신전과 그 곁에 있는 재물을 위해서 형성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요, 먹는 것만큼 일상적이며 또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 지역과 같은 거대 항구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무엇무엇스럽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그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뭐뭐스럽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안 좋은 욕이었어요. 고린도스럽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요, 고린도스럽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음란하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었다. 사기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스럽다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도 문란하고 너무나도 죄가 천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절대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보내시고, 오히려 가장 죄악이 가장 극심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다른 곳은 몰라도 저 지역만큼은 복음화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었던 그 고대 도시에 가장 음행과 음탕과 돈과 권력으로 젖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 그곳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가며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4개의 파벌로 나뉘어야겠다는 걸 아시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해서 교회가 4개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문제, 재물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은사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고스란히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먹는 것 중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바로 재물에 사용됐었던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신에게 바쳐졌었던 재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하도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봐 안 되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우상숭배에서 제사나 우상숭배에 쓰였던 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음식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게 먹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상 숭배에 사용했었던 재물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니, 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율법에 정통했었던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고대 신전에서는요, 큰 고대 신전에서는 하루에 수십 건 아니면 수백 건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수백 건의 필요한 재물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용할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재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재물들이 어떻게 유통이 됐느냐? 바로 그 옆에 있는 시장으로 다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제사에 쓰인 재물들은요, 제사 지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거나 가져가거나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멀쩡한 고기를 버리거나 처리하거나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것이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드린 재물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생겼냐? 방금 자기가 이제 그 신전에서 드렸던 재물들을 다시 시장에 가서 판매하는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들이 시장에서 다시 내다 팔아서 재사용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요,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방금 샀다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죠. 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주로 즐겨서 구입하는 고기가 바로 이 제단에서 사용됐었던 그 고기들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정상적인 고기보다 30% 이상이 저렴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난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고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를 잡으러 가면은 그 신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고기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고기가 나와서 판매될 때 그 고기를 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원래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방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면요, 불신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처럼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음탕과 죄의 끝자락을 달리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나 2000년 전은 더 그랬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겉은 화려하나 그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 죄에 죄를 더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쭉 했었던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호감이 생기게 되고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 모습이 좋아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을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눔과 배려와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고린도스러운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매우 특별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좋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초대했을 경우에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이 대부분 뭐예요? 제물로서 사용됐을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그 시장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물에서 사용된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들을 사서 팔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또 당연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제물에 사용됐었던 고기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도 그들의 문화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제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그 문제도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문제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적인 그런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거기 안에서 수많은 이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참 어렵고 참 우리 삶에서 참 밀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느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일상적이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첫 번째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 자체가 신앙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용됐었던 그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불신자가 대접하는 것은 거리끼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혹여 불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먹는 문제만큼 가장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밥 한 번 언제 먹자. 그게 가장 흔한 거짓말이긴 한데, 예, 밥 한 번 먹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흔한 일상적인 대화가 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일상적이고 그만큼 필수적이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만큼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 모든 곳은요, 신앙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지를 정말 디테일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곳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요, 판단의 기준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에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남의 기준을 따르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남의 입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남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지. 나를 받아들여야지 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는 것을 묻는 것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인 나를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깨어진 나의 모습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니 남의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을 텐데 예전에는요,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고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 그 고사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모든 음식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때는 굉장히 이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도요, 모르는 누군가 찾아와서 떡을 주시는 겁니다. 일단 저는 떡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필이면 왜 떡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게 그 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받으실 때 오히려 뭐 이사를 오셨냐, 뭐 개업을 하셨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등등 이런 것들을 물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단한 말을 마치고 인사를 하며 기분 좋게 서로 헤어지고 들어오신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뭐 떡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공짜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떡을 먹으려는데 제 손을 제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사에 썼던 음식이니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못 먹을 거면 왜 그렇게 반갑게 받으셨어? 저는 그렇게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 쓴 물건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 반갑게 감사합니다 받으셨고,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금은 말씀을 보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재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만 신앙으로 비쳤을 때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 손을 제재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일상적이고요, 실제적이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반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걷고 숨쉬는 모든 곳에서 신앙생활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신앙인이 해야 될 마땅한 고민과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고민이 많아져야 돼요.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묵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깨어지고 죄를 더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남이 먼저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매우 일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더 섬김과 배려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살 수 있습니까?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시간 간절히 권고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작은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이 모든 것은, 신앙은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에서의 신앙을 지키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일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히즌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시선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대로 전해지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드렸던 예배는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셨었던 그 외침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내 연약함에 내 부족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신앙과 수십 년 후의 신앙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모든 신앙 생활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신앙 생활에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신앙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2-3시간이면 되지만 그 나머지 세상은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린 이제까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세상에선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만큼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여기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시죠? 하나님은 외로우시죠? 하나님은 섭섭하시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교회 생활인이 아닌 우리의 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일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은 일상이며 정말 24시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느끼며 느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그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살고 싶지도 않았고 살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오나오니 주님,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이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조금 더 헌금하는 거, 조금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거, 조금 더 많은 봉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신앙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불렀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일상이 아니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그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주님의 것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셨으니 지어 이 기다림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으며 일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외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께 내 것을 간구하며 요구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 조금 더 내가 교회 생활 더 많이 해야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지, 봉사 좀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듯, 나의 신앙을 과시하듯 내 교회 생활과 직분과 여타 다른 것들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내 신앙이냐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제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민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 내가 가장 약한 곳, 내가 너무나 가장 어려워하는 그곳부터, 그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이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는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또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뤄내고자,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